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이나 생명과학이나 또 인공지능, 3D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작년 말에 하여튼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이 확 쏠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챗 GPT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건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도 질문 몇 개 던져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제가 아는 건 더 잘 정리하고 정말 앞으로 이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AI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흔히 로봇이 등장하면서 창의적인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는데 챗 GPT가 뜨면서 그 이전부터도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것 봐라,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네, 시도 더 잘 쓰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소설도 쓰고 이것 봐라,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마치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신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책장을 이렇게 보는데 장신대 은퇴하신 그 교수님 중에 이형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의가 굉장히 난해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이에요. 원래 아는 게 많으면 말이 난해하죠.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인간은 뇌로 축소될 수 있는가? 이게 제목이고 부제가 뭐냐면 인간론과 구원이에요. 제가 빼서 한번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이게 미국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신 거더만요. 거기다가 구원론을 덧붙여가지고 이번에 책으로 내신 건데 제목이 참 도발적이잖아요. 인간이 뇌로 축소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 사람이 가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겠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고 연구해야 될 주제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의 과목 중에 조직신학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조직신학에서 보면 이제 신론, 인론 이런 걸 공부하는데 이 인론을 다룰 때, 인간론을 다룰 때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 주로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 신학적 인간에게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범죄했고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원죄를 갖고 있다. 여기에 그냥 아주 꽂혀 있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조금 불만이었어요. 또 배울 때도 그렇고, 아니 뭐 신학 공부를 저분들만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죄만 이야기하나?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도 이야기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죄 이야기인데 왜 이거 연구를 할 때 그걸 자꾸 이 죄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풀고, 연구의 분량이나 책의 분량도 보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흙, 생기, 죄를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찬양팀에서 설교 주제 본문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죄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는 범위가 흙과 생기로 만든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질이 흙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에? 이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걸 무슨 의도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흙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생각하면서 조금 들으시면 좋겠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건 또 무슨 뜻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체코의 문학가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 책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읽어봤어요. 오래전이죠. 읽어보니까 뭐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뭐 네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이제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저는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책이 꽤 두꺼웠어요. 그래 읽고 나서 딱 남는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친구로 뭐 교회에서 교우로 이렇게 서로 사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사랑하고 막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서로를 굉장히 가볍게 대하는구나. 필요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한순간에 내버려버리고, 근데 언제 봐서 그러는 그런 존재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 그래서 역시 그 대문학가들은 참 생각이 참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이 나요. 오늘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할 때, 너희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잘났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하고, 잘생긴 사람 진짜 막 조각같이 잘생겼고 기분 나쁘지만 그렇잖아요. 돈도 잘 벌고, 훌륭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봐요, 이게 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그 4대 문명이 대단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황하, 뭐 잉카 마야, 그 이전에 뭐 수메르 문명, 그거만 지금도 다 풀 수 없어요, 그 내용을. 오죽했으면 뭐 외계인이 와서 뭐 가르쳐 줬다고 할 이상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오니까
무슨 챗 GPT 같은 걸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지난 주간에 누가 영상 보내줘서 봤는데 이 로봇이 스턴트맨 같은 로봇이 있더만요. 얘가 스턴트맨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요. 영상이 동영상이 있어요. 공중돌기를 지 마음대로 하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거 왜 만들었냐? 디즈니 쪽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스턴트맨 사람을 쓰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3D로 만들려니까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스턴트맨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딱 입력시키면 공중에서 두 바퀴 돌아면 두 바퀴 착 돌고 착 내리고 그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했더니 그게 사람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너를 흙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참,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형상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건데 아니 어떻게 흙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런 귀한 걸 담으시려고 그러셨을까?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흙이란 말이 이게 또 이게 원어를 가만히 풀어보면 이게 티끌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그런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 형상을 품고 사는 그릇을 만드는 건데 하다못해 좀 다이아몬드까지는 안 가도 이렇게 금덩어리 정도는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요? 제가 좀 너무 이상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싸우다가요. 하와가 열이 받쳐가지고 한마디 탁 내뱉었는데 그 말 듣고 아담이 꼬리를 하고 깽깽하고 그냥 주저앉았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이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 까불지 마 임마. 너는 기껏해야 흙이고 나는 본 차이나야. 맞잖아요. 뼈 꼬러가지고 만든 도자기가 본 차이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보니까 이 차이나란 말이 중국이 아니더만. 흙으로 구운 도자기를 영국에서는 차이나라고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차이나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게 코리아 이렇게 부르지. 본 코리아 이러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왜 인간의 재질은 흙이냐? 제가 이제 봄이 돼서 농사 지으려고 어저께 이제 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이거 나무가 잘 자랐나 보기도 하고 퇴비도 뿌리고 이제 땅도 갈고 이제 해야 되니까 한번 쭉 가서 이제 나무도 풀도 걷어내고 했는데 흙을 이렇게 만지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흙을 가지고 나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으셨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형상을 담았다. 이게 아무리 연결을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이 아귀가 잘 안 맞잖아요. 예?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귀한 보물을 보석을 보관을 하려면 그릇도 좀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지고 쉽게 변질되고 변형이 일어나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흙을 만지면서 흙이라는 게 이게 보잘것없는데 이게 그냥 쉽게 부서지잖아요. 쉽게 흩어지고 만지는 대로 모양이 바뀌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이게 흙의 속성인데 왜 거기다가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을까? 제가 아주 그냥 진짜 설교같이 단순하게 묵상 처음에 딱 떠올랐던 것은 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까불지 마라. 너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고 조금만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면 그냥 훅 하고 넘어가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 엄청난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예? 몇 마디 말을 듣고 영혼을 다 팔아. 예? 그래서 이단이 넘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일가를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뭔가 부를 축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주야장창 운동을 해가지고 뭐 몸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흙으로 두면 쉽게 변질되고 무너지고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의심에 빠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탁 들려질 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지극히 곤란하게 만들어요. 지극히 교만하게 만들고 지극히 오만하게 만들고 지잘난 맛에 살게 만들고 그래서 갑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천대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우울감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울감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이 교회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의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난 제의 수요일에 저희 교회는 했었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작년에 사용했던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교인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면 사제가 목사나 신부가 그 재를 손에 찍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형제여 자매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하면서 십자가 의식을 행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정말 제대로 한번 멋지게 사람 구실하고 사람답게 살고 거기다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워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세상에서도 빛나고 찬란한 인생을 살기를 꿈꾼다면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지만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없이 추락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갑질하고 우상화하고 그런 이상한 데로 빠지는구나.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를 안 하셨어요. 인간이 생겨라 그러질 않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거 뭐 주석도 찾아보겠는데 마땅한 해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아직 뭐 찾아보지 못한 주석이나 그런 게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 흙,
그리고 생기. 이 무슨 관계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지만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막 돌을 닦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워지는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넣어 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비밀이라면 비밀, 공개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빠지면 그냥 뼈다귀라는 거지, 뼈다귀. 희망도 없고 제대로 된 꿈도 없고 자기 욕심을 붙들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그걸 쫓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각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그러면서 세상은 그냥 아비규환이 지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이 난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코로나 코비드19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자꾸 파괴시키니까 짐승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예?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다큐멘터리 또 하나 보니까 짐승들이 터전을 잃어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더만 이제는 아예 도시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도시에 집 짓고 사는 멧돼지가 있더라고. 집 땅이 뺏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 먹을 게 있잖아요. 쓰레기통 뒤집는 있으니까. 도시로 와요. 도시에 모르는 데 숨어가지고 사는 거야. 올빼미 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마른 뼈다귀 같은 삶의 이게 진짜 군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부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고 작동하고 움직이고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대응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우는 찬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권력을 잡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존귀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시로 보여주는 게 바울이고 베드로고 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죠? 믿는 대로. 이유가 간단해요.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내지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반드시 이 인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요. 반드시 그래요. 왜? 성경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면 발효가 일어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면 어떻게 부패한다니까, 썩는다니까, 그냥 냄새를 풍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구절 외운다고 교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미 기독교 교육계에서는요, 벌써 한 50년 전에요. 50년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은 끝났다. 파탄 났다고 이미 이건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이미 존 웨스트호프나 이런 대단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 본문 많이 외우면 와, 쟤 믿음 좋다 그러는데 성경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그 사람 삶 속에 역사를 안 하는데, 성경대로 살지를 않는데, 성경 구절이 작동을 안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여전히 욕망에 충실하고 여전히 욕심에 충실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남을 짓밟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이상한 교수를 만들어내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눈에 보이게 전해진 게 말씀의 형태로 전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막 역사를 하면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 훨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정도밖에 못 믿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실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많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단체고 모임이고 집단이다. 봐라, 하나님의 생기가 이끌어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 자랑할 게 뭐 자랑해요? 우리 교회 말이야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수천 명 모여. 국회의원도 있고 별자리가 수두룩해. 우리가 교수도 많고 법조인도 많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말이야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예배당도 크고 말이야 막 선교지에 막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말이야 선교센터도 막 수십 개씩 짓고 자랑하는 게 기국에 대가 이제 토목공사 자랑하고 뭐 사람 숫자 자랑하고 그게 그 하나님이 생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인간은 고귀한 존재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이지만 성경으로 치면 바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바울은 예수 믿어가지고 쫄딱 망했지. 안 믿었으면 훨씬 잘 살았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사두개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뭐예요? 대단한 율법학자고. 그 당시에 대단한 율법학자면요 상위 0.1%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잖아. 그리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니잖아.
아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어가 쫄딱 망했지. 근데 우리가 그걸 망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여 바울처럼 되게 주시옵소서. 서울대 붙게 주옵소서. 아니 바울처럼 되는 거하고 서울대 붙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서울대 못 붙으면 바울처럼 못 살아요? 서울대 붙으면 바울처럼 사냐고. 부자가 되면 바울처럼 살아요? 부자가 되든 못 되든 뭐 서울대를 붙든 지방대를 붙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돈을 벌든 못 벌든 세상에 출세하든 성공하든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지면 그 생기가 만들어가고 생기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계획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꿈은 갖고 믿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안 그래요? 아니 그 꿈 갖고 믿고 살자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한 말이 있어요. 중심교회 교인들은 뭐 저절로 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해요. 주일 한 번 제대로 지키면, 그리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고 혜택이에요. 그런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혼육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이건 세계가 쪼개진 게 아니고 이 세계는 서로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각각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몰트만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서로 내주하고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는 관계. 이게 말이 조금 학자니까 말이 좀 어렵죠. 상호 내주한다는 말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 안에도 머물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혼육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으로 하면 몸과 생기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설명이라 죄송한데 이제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하고 공부가 애들 볼 때 공부가 중요해요?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그럼 어른들한테 물어봅시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네? 컨닝하지 말고 몸이 중요합니까? 흙으로 만든 몸이 중요합니까? 생기를 받아 살아가는 영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이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이 성경이 변형되고 변질되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구원파류의 이단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그 안상홍 정인회나 제임스 정명석이나 다 비슷한 나류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입에 달아놓고 사는 게 뭐냐면
육은 부패했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이 중요하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생기를 누가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만드죠. 형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그럼 몸이나 영이나 육이나 혼이나 다 중요하지.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전인적 인간, 통전적 이해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 몸과 영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중요하다 이래 버리면 외모지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어요. 얼마 전에 계곡살인 주인공 있잖아요. 범인. 내가 볼 때 별로 안 예쁘던데 그 예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계곡살인 이아무개 팬클럽이 만들어졌잖아. 몰라요? 뉴스 났는데 그 100명이 팬클럽이 들어가가지고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언니를 도와줄게요. 한 20년 전에는요, 경남 지역에서 강도짓을 한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요. 22살짜리. 거기도 성이 이시야. 이름은 너무 기분 나빠서 말 안 할래. 내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라. 현상 공부가 붙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요. 을장 강도 치면 바로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현상 수배 명단이 나온다. 예뻐요. 거기다가 소개하기를 또 키는 165에다가 미인형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세요? 난리가 났어요. 을장 카페가 을장 강도 카페가 생겼다니까. 몇 명이 가입한 줄 아세요? 6만 명. 저렇게 예쁜 언니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언니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예쁜 죄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한쪽에 쏠리면 몸에 쏠려버리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망가진다니까요. 반대로요, 영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또 맨날 이 사람은 입에 달아놓고 살아. 신령 영적 맨날. 그러면서 또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정적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맨날 신령 기도 영적 그걸 입에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부도 중요하고 믿음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듯이 기도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구절을 풀면서 가치의 우선순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이야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좋은 방법이 안 떠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본 거를 정리하면서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자, 집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해요? 지붕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아니 기초가 없으면 집을 못 짓고 지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다 중요하니까 아무 때나 그냥 나는 지붕부터 먼저 안 치려고 그래. 지붕 안 쳐버리면 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이게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먼저 챙기고 무엇부터 먼저 사용하고 무엇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먼저 믿음이 바로 서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듯이 그 위에 삶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너 지금 고3이니까 지금 뭐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우선 학원부터 가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리고 균형은 가지되 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먼저 처리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네? 먼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거기에 공부가 들어가야 돼. 먼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돈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안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흔들려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 구원파의 원조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몸은 악한 건데, 몸은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고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십자가에 실제로 피 흘리고 실제로 죽었잖아.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몸을 입고 와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온 게 가연설이라는 이단이에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고 그게 구원파의 원조고 그게 신천지, JMS 다 그 나는 신이다 그 JM 그 다 원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엇이 먼저 내가 챙겨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이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먼저 기도해야,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먼저 예배가 살아야, 그래야 내 삶이 바로 세워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바로 세워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